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과 직업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일과 직업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게 되고 성취감, 긍지, 보람, 소속감, 안정감 이런 것들을 일과 직업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말이죠. 이놈의 죄가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이 일을 오염시켰습니다. 일이 오염된 그 과정과 일이 오염되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과 직업이 인식되고 있는지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러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죠. 네, 어떤 수고를 해야 됩니까? 한번 넘겨보세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출산을 해야죠. 출산을 해야 생육하고 번성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노동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지 번성하고 충만해지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리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출산과 두 번째 이 노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출산과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산과 이 노동, 이 두 가지는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인간이 하는 행동 가운데 출산과 그리고 이 노동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동 두 가지, 그 두 가지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인간은 출산과 노동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일, 즉 출산과 노동을 할 때에 아주 큰 고통을 더하게 만든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인간이 꼭 해야 되는 일,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출산과 노동인데 이 두 가지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근데 이 죄라는 놈이 이 출산과 노동에 큰 고통을 더해 주었습니다. 먼저 출산해야 되는 그 하와에게는 출산의 수고를 더하게 하셨죠. 이것이 여성들에게 주어진 고통입니다. 그리고 노동을 해야 되는 이 아담에게는 네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즉 생존을 위한 책임과 노동의 수고가 이제 고통으로 더해진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을 주셨는데 처음 인간에게 일을 주셨을 때 그 일은 저주가 아니라 뭐였어요?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일에 고통이 이제 더해져서 사람들은 일을 고통으로 그렇게 저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일,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만 오염되고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일도 오염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큰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죄로 오염된 일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를 그 예를 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로 오염된 그 일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다.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죄로 오염된 일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먹기 위해서는, 즉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땀을 흘려도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교회 뒷마당에 후무사 자두나무 3그루를 심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두나무 한 그루당 자두를 한 2상자는 딸 수 있겠지. 그래서 3그루를 심으면 한 6상자는 딸 거야. 야, 그러면 막 우리 실컷 먹겠네. 야, 이 자두나무가 쑥쑥 자랐습니다. 3년이 지나고 이제 올해 이제 봄에 여름에 막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도 못 따먹었습니다. 아니, 이 자두가 알이 맺혔는데 이게 쭉 커지면서 그냥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떨어진 걸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그 자두에서 송진이 나와요. 송진인지 모르겠는데 자두에서 끈적한 게 나와요. 벌레가 먹은 거예요. 자두가 채 자라기도 전에, 익기도 전에, 빨개지기도 전에 초록색 때 다 떨어져요. 벌레가 먹어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텃밭에 상추, 파, 오이, 고추, 청양고추, 가지, 이런 야채 정도는 제가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제가 자두를 심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나는 자두 농사를 지을 만큼의 능력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 주변에는 산이 많아서 벌레가 더 많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약을 더 많이 쳐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만큼이 뭐예요? 기대했던 결실을 못 얻었던 이유가 이 2가지 정확하게 나오죠. 첫 번째,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어요. 이게 산에서는 벌레가 많아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경도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뭔가 당찬 포부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들였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얻지 못합니다. 뭔가 아쉽습니다. 얻기는 얻어도 뭔가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딱 좋겠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 들고요. 항상 모자람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되는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먹을 것은 밭에 뭐라고요? 채소인즉. 제가 그래서 아마 딱 이 채소만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봐요.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3장 18절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뭔가 좀 서운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밭의 채소보다 밥상 위의 고기가 개인적으로 더 좋거든요. 근데 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무슨 비건이나 뭐 채식주의자들이나 좋아할 만한 말이지, 뭔가 좀 서운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 들의 고기, 강과 바다의 물고기, 나무에 맺힌 열매니라, 이렇게 말해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제한된 듯한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땀을 흘릴 거야? 그런데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야. 뭔가 제한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서운해요. 고기를 언급하지 않아서 그런가 싶었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문맥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 짓기 전에는 모든 이런 말을 연거푸 2번이나 하시면서 뭔가 좀 더 폭넓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결과물을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죄 짓고 난 이후에는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뭔가 제한됨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여러분, 뭔가 죄 짓고 난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죄 짓기 전보다 뭔가 제한된 그런 뉘앙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밭의 채소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체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일은 이만큼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지만 그러나 제한된 결과물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네가 땀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네가 먹을 것은 네가 수고한 밭의 채소다. 제한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는 수고의 결과에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인간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제한된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일이 죄 때문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일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도 결과물에 제한이 있고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로 오염된 일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2번째 봅시다. 죄로 오염된 일이 인간에게 주는 고통 2번째는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엉뚱한 결과물을 얻는다. 엉뚱한 결과물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8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은 땀 흘리며 수고하며 채소를 심었는데 내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엉뚱한 것이 밭에 자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밭에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 악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1866년에 노벨이라는 과학자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폭약 빵 터지는 거. 처음 이 노벨이라는 과학자가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저기 광산에서 금을 캐거나 석탄을 캐거나 할 때에 깽이로 1000번, 10,000번 하는 것보다 폭탄 한번 뻥 터지면 일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벨이라는 과학자가 만든 게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폭약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광산에서 일할 때 너무 수월해요. 그 당시에 이제 기차가 만들어져가지고 철로를 닦는데 뭐 중간에 뭐 산도 깎아야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철로를 놓을 때에 이 다이너마이트를 빵 설치하니까 바위도 그냥 터뜨리고 철도 놓기가 너무 수월해요. 길 놓기가 너무 수월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 노벨이라는 과학자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노벨이 만든 이 다이너마이트는 노벨이 기대했던 대로 선한 그런 결과물만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애초에 노벨은 이 다이너마이트는 건설 현장을 이렇게 쓰여져서 아주 일을 쉽게 그렇게 도와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가 훗날 건설 현장보다 더 많이 쓰인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 나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조작하다가 자기 친동생이 폭파사고로 죽습니다.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아유, 내가 만든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내 동생이 죽었네. 근데 처음에는 그 선한 의도대로 건설 현장 이런 데서만 쓰이다가 나중에는 전쟁터에서 막 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그 전에 뭐 칼싸움 할 때는 뭐 한 100명 이렇게 죽다가 폭탄이 터지니까 1000명, 10,000명씩 막 죽는 겁니다. 그래 이 노벨이요,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이 과학자 노벨이 그렇게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목격하고 일평생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왜 만들었을까? 일평생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벨이 그 자기 안에 그 괴로움, 자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이너마이트로 벌어들인 그 돈으로 뭘 했는 줄 아세요? 노벨상을 만들었어요. 재단을 만들어서. 노벨상. 여러분, 우리나라도 2000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았고, 또 올해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벨이 공사장에, 건설 현장에 사용하려고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공사장이 아니라 전쟁터에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흘린 그 땀방울의 결과물, 그 다이너마이트가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왜 그렇습니까? 죄로 오염된 일이 가져다주는 엉뚱한 결과입니다. 죄로 오염된 죄로 오염된 일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고통.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이루어도 허무하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큰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허무함에 빠져서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친 듯이 일하고 허무함에 빠져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과학 잡지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한, 즉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감한 과학자 10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 잡지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은 하나같이 진짜 엄청난 발명을 하고 그 과학 발명의 세계에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그런 과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업적을 이룬 이 과학자들 중에 이 10명이 목을 매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칼로 자기 이 팔목을 긋거나 독약을 마시거나 총으로 머리를 쏘거나, 여러분 이렇게 죽은 과학자가 10명이나 있대요. 엄청난 업적을 이룬 과학자 중에서 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제 카메라 탁 찍으면 필름을 넣었지 않습니까? 카메라 필름. 그 카메라 필름을 발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조지 이스트먼이라는 이 과학자가 이 카메라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코닥 필름이라는 그런 회사를 차려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부와 명성을 다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지 이스트먼이라는 이 과학자가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친구들이여, 나의 일은 모두 끝났다.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이렇게 유서를 남겨놓고서는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 갈겨서 그냥 스스로 그렇게 자살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그 어떤 일을 탁 이루고 나면, 아, 이제 원한이 없다.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위치에, 뭐 사장이면 사장, 부장이면 부장, 상무면 상무, 어떤 위치에 딱 오르면 그때에는 내가 만족하면서 마냥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일에는 항상 어두운 그늘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허무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아시죠?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더 이상 오를 데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왕이잖아요. 더 이상 오를 데가 어디 있어요? 솔로몬은 부유함도, 권력도, 명예도, 뭐 사랑하는 이성도, 사랑도, 뭐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가졌고 다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도 정말 잘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어졌고 솔로몬 왕 때 가장 부국강병한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업적을 이룬, 더 이상 오를 데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이룬 이 솔로몬, 엄청난 일을 해냈지만 이 솔로몬은 노년에 그 자신의 허무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해 아래에서 하는 일 모두 다 헛되어. 솔로몬은 자신이 하는 일에 정점을 찍은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데 왜 이처럼 허무함을 노래할까요? 그 이유는 해 아래에서 인간이 하는 일, 왕의 일이든 아니면 그 어떤 일이든 간에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일들은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일이라는 것은 항상 인간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 인간이 하는 일도 죄에 오염되어서 이 일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보람과 긍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함께 줍니까? 허무함도 같이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땀 흘리며 수고하게 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압축하면 너는 땀 흘리며 일할 것이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무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간들이 듣게 된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 죄를 지은 인간, 우리 인간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에는 이제 허무함도 함께 일에 담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죄가 어떻게 일을 오염시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이 죄에 오염되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죠. 첫 번째는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엉뚱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일이 고통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도 허무함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로 오염된 이 일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고통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